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이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오늘은 6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들을 택하신 목적,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만민 중에서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똑해서?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 가운데 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백성은 원어로 세귤라인데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특별한 재산, 특별한 보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특별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이 강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수요가 많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를 뭐라고 할까요? 제가 딱 교수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뭐죠? 이은혜 교수님을 보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는 말의 단어가 생각나네요. 은혜. 네, 맞습니다. 제 이름처럼 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특별한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3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공로 없고 자격 없는데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화잇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택함은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혹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작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우리도 은혜로 택하여졌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교과의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민족을 택하여 세상의 구원과 큰 뜻을 이루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성공될 확률이 높은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민족을 택하여 그 일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전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축복을 받지만 또 써야 될 돈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정말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릴 일도 많고 또 쓸 일도 많다 보니까 받는 게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 저 빌딩이라도 좀 사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건물주. 네, 어디 아파트를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주식이라도 좀 많이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기 있는 저에게 며칠 전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없다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이 정도 있는 거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 주실 거라고. 평소에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지 않던 집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살짝 웃기기도 한데 좀 봉신이 벅적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사 가장 큰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뭐 많이 받으시겠지만 정말 쓸 돈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노후 준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원리금, 아이들 등록금 생각하면 월급을 받지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 살리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정말 가장 작은 그들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좀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고 대단한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정말 들어갈 것 많이 있는 세상에서 지금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작은 민족을 택하여 제사장으로서 찬양과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게 하셨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늘로부터 특별히 위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그들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민족을 능력 있는 사명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작은 것 가운데도 또 정말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에도 우리 굴하지 말고 힘과 용기 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의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산에 등산 갔던 생각이 납니다. 이 산에서 예전에는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밥을 해 먹을 때 보면 높은 산에서는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 코펠에다가 이렇게 밥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 뜸들인다 그러더라고요.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뜸들이면 좋은 밥 나오는데 이 조바심에 어떤 분들은 그 돌을 거치고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뚜껑 열고 만지작 하니까 뭐 결국에 이 김이 다 나가고 이상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올려놓았으나 조바심 많은 사람은 결국 뭐 꼬드밥을 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밥이 됐는데 위에는 뭐 생쌀인 거죠. 내밀어두면 됐는데 만져가지고 괜히 반쯤 생쌀인 생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4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기억해 주신 우리 주님이실진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뜸드는 밥 투족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맡겨두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결혼이 좀 늦어지는 여러분들, 여러 재림 청년들, 또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또 힘이 되시겠습니까? 네, 자꾸 뒤적거려야 뭐 뜸도 안 들고 꼬드만 먹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400년 세월 속에서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실진데 우리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솔로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되네요. 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그냥 놓아두면 적당한 위치를 찾기까지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는 물과 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약이 다 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와 같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적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죄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땅에 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다. 그것들은 언약의 일부로 주어졌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몫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무효화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이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민족을 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민족을 택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허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교과를 보시면 그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화요일교과를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과 예레미야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
사업적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땅도 뺏기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아프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애정을 쏟으셨기에 정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 교과에서는 엇나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데요.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반역 심한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나요? 정말 희망을 보고 싶어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어두컴컴하잖아요. 네, 정말 희망이 그리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와, 여기 남아있는 자가 있군요. 네, 미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네요. 스가랴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을 은혜로 또 사랑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있으면 부패가 방지됩니다. 바다에는 2.8%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이 유입되는 바다는 2.8%의 소금이 있기에 바다는 썩지 않고 오늘도 푸름을 유지합니다. 아멘. 혹 주변에 부패가 많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더러움이 많다기보다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란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 교회의 부패를 신나게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진 세상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소금되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명을 다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진 듯 보였지만 2.8%의 바다의 소금처럼 남은 자들이 있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교과를 살필 터인데요. 목요일 교과는 이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섬기는 충성된 백성을 형성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지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은혜. 와. 제가 정말 딸이 있었으면 은혜라고 딱 짓는 건데 이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 아이 참. 부모님 좋으시겠어요. 은혜를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불신앙, 불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유입되는 바다는 2.8%의 소금이 있기에 오늘도 썩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되고 남은 자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이스라엘의 택함도 우리를 택함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2.8% 바다의 소금같이 세상에는 남은 자들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있어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장 작은 자를 택하여 능력 있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과를 통하여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와 맺은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